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신론 가운데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러한 내용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인데요. 이 삼위일체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설명으로 완전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신비로운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다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세 분의 각각의 인격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렇게 언어로는 표현되지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회록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은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필독 도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이 참회록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데 모래밭에 어떤 아이가 또랑을 막 파는 거예요. 또랑을 막 파서 이렇게 웅덩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소년한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또랑을 파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내가 도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바닷물이 도랑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 바닷물을 다 비우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참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리고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깊은 깨달음을 했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기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아이는 자기가 이 모래밭을 도랑에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비우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죠.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하, 우리도 그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작은 이 마음의 한계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처럼 사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죄인들이죠. 우리의 실존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고 그리고 부족한 죄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리석인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이 말을 하고 지식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아는 것이 힘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난해한 그런 주제가 뭐냐, 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우리의 연구나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안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아주 신비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신비 중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위라고 하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이시구나. 일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식이, 우리 지혜가 미치지 못함을 깨달아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다. 신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냐? 삼위일체. 여러분,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삼위일체는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본질상 한 분인데 이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삼위가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언어의 이 명료한 그런 해석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질상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는데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해요. 인격. 여러분,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 대화가 통하지 아니면 인격이 여러분 이 어떤 소통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 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인격적 소통인데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대화를 하지 못할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세 인격이 존재한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인격이 각각 계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교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것이죠. 인격적 교통이 있는데 그 인격적 교통 안에 있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이시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의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체, 이 one essence, 에센스는 이 본질이라는 말이죠. 일체란 말이죠.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한 본질된 한 하나님이시다. 각각의 위가 있지만 존재하지만 하나의 몸, 하나의 에센스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개념과 교리는 성경적인 기초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명칭이나 이 교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바로 그 개념과 교리 자체가 성경을 기초하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누가 사용했느냐, 누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 역사성에서 보면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 이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토툴리안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엘로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여러 단어와 그 성경적 흐름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성경적 개념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저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나중에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아타나시우스 성경 AD 350년경인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삼위의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삼위는 일체이며 각 인격들은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삼위일체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 선언을 하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첫 선언에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얻은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이것은 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인데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엘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 복수적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엘롬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3인칭 아닙니까? 이 복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너 이럴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우리,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라 이 말입니다. 복수형인데 바로 복수형이 우리를 받음으로 바로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탑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자 할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복수형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라 이 말 아닙니까? 복수적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 그랬는데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종종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를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만나 주셨는데, 이때 여호와는 이 성부 하나님이기보다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자 예수님이 분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성자 예수님도 영이시죠. 다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도 역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세 분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바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역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밝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요, 이와 같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런 삼위일체가 이제 교리화돼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삼위일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설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오. 자, 2번. 삼위일체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다. 틀렸습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그것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데, 얘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삼위일체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예, 이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각각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로운 진리이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신비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게 정확한 그런 설명이죠. 5가 되겠죠. 5번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를 말할 때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을 기초하고 이렇게 출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6번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개념과 교리는 성경적인 기초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이다. 예,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아타나시우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괄호를 채우십시오. 그랬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문헌상 최초로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삼위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삼위는 일체죠. 일체이며 그 다음에 각 인격들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막 섞은 것도 아니라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섞은 것이 아니라 이거죠.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니다. 본질상 하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맞는 것 다 고르라 이 말이죠. 1번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복수 표현이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해 준다. 왜 맞습니다. 예, 엘로힘과 같은 것이죠. 2번 성경에 나타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을까요? 있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삼위일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안 고르면 되죠. 3번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출현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이러한 성경이 많이 있죠.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사람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영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이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AD 326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회의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총회입니다. 종교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러한 이 논쟁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결론 지을 것이냐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다 보니까 원래 초대교회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믿었던 그런 제자들이나 그 속사부 교보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의되고 국교로 정해지니까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지금 흔들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에서 우리가 논쟁을 피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8명을 모았어요.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그래서 그 니케아에서 모인 326년의 이 회의가 그 유명한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28명 가운데 318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웅변력이 있고 말 잘하고 목소리 좋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언변에 다 이제 입을 떡 벌리고 다 그 언변에 다 동의를 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구나. 근데 아리우스가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또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 말입니다. 열등한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이러지 나도 일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우리보단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이러한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때 저 뒤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이 교회 대표라기보다도 교회 대표를 모시고 온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젊은 이 알렉산더 감독의 수행으로 따라온 그런 집사인데 30세의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리우스는 호모이오시우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호모우시우스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다, 동일하시다. 본질에서나 영광에서나 조금도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단호하게 주장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사실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바로 삼위일체 교리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